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뭐 안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그런 대답 소리가 들리긴 한데, 이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라는 오블리주가 합해진 말로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재벌 총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그러한 재물을 자기 배만 불리는데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돕거나 아니면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 그렇게 사회 발전을 위하여서 기여를 한다라면 그런 재벌을 향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다라면 그는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드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러한 지도층이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탄할 수는 없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신분, 그러한 지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강제성이 있다거나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감옥을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높은 지도층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마땅히 지키며 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즉 아무런 값없이 믿음으로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고 목장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자와 권찰로서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총 3가지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협력하는 삶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함께, 더불어라는 단어와 다투다, 경주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결합된 그런 합성어입니다. 즉 27절에서 말씀하는 협력이란 군인이나 운동선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군인과 운동선수들 중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는 그러한 군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군인이나 운동선수들은 다 이기기 위하여서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즉 서로 힘과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기본에 더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배려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힘과 마음을 모아 협력하는 사람들 중에는 연약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강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다고 손가락질 해서는 그러면 협력해서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어야 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배려해 주어야 하고 섬겨 주어야지만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오히려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서로 도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의 속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로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입니까? 네, 속담이 지혜가 담긴 그러한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속담이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려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 중에서 제일 키가 크신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180 정도 되시는 분 계십니까? 180은 없으십니까? 그럼 한 175, 제가 한 172거든요. 그래서 또 키 얘기하면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 얘기하면 또 저는 정확하게 172.5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저보다 크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 175에서 180 사이에 그렇게 키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일 작은 분이 한 몇 센치 정도 되시겠습니까? 한 150에서 155 사이 정도가 지금 계신 성도님 중에 제일 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일 키가 큰 성도님과 제일 키가 작은 성도님이 지금 백지장을 함께 들면서 저 뒤에 문에서 이 강대상 앞으로 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의 예상으로는 몇 걸음 가지 않아서 그 백지장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서로 배려하지 않고 그냥 키가 큰 사람이 자기 키만큼의 손 위치를 두고 아니면 자기 키만큼의 그 걸음걸이에 보폭으로 걸어간다라면, 키가 작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손에 백지장을 잡는 손의 위치도 당연히 낮게 될 것이고 걸음걸이도 당연히 짧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렇게 백지장을 서로 들고 옮긴다라고 한다면, 그 얇고 가는 그 백지장은 불과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찢어지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배려해서 자세를 낮추고
보폭을 줄여야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을 배려해서 좀 손을 높이 들고 걸음도 많이 길게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섬김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서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하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배려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의 목자와 건찰님들, 내가 대접받고 섬김 받기 위하여서 이 직분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 배려하기 위해 이 귀한 직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장원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룩한 그러한 성도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과 배려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든 목자님들과 건차님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심으로 인하여서 8개 모든 목장과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온전히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놀란 말들이 우르르 내달아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늑대와 같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에 말들이 놀라 도망치듯이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놀라 혼비백산하며 도망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양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사자인 대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찌 양이 사자 앞에서 혼비백산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이유는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과도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일을 목격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그때 마침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한다거나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6규빗 한 뼘 되는 키, 우리가 사용하는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2m 96cm,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의 큰 키에 압도가 되어서 모두가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지컬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과 그에 반해 양을 치던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1대1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운명이 걸린 그 두 사람의 결투에서 승리한 자는 골리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히 맞설 힘이 있어서입니까? 우리에게 백발백중에 돌팔매질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에 목자로, 그리고 건찰로,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그렇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기쁘게 그 봉사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고 대적하는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기하고 모함하는 이들 때문에 억울한 그러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고 또한 스스로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가 바로 악한 사탄마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인하여 능히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목자와 건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또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도 함께 받는 삶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몰라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고난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받을 잘못이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함께 은혜를 받는데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고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한 많은 재물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사탄이 그를 고난에 빠뜨리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몸에는 심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하나같이 죄 때문이라고, 네가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였고, 처참한 고통에 빠진 욥을 보고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또한 아내도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 고통스러워했던 그러한 욥이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고난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욥이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던 욥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영광 그리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즉 고난과 시험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누리게 될 더 큰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도 함께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심으로써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회와 국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에는 4대 기본 의무, 곧 헌법으로 규정한 교육, 근로, 납세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4대 기본 의무를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곧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고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삶입니다. 모든 목자님들과 권찰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시지요? 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목자님들 그리고 권찰님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8개 모든 목장과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권찰,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받아 이번 한 주간 또한 올 한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목자님들, 권찰님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목장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